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종류도 있기는 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선한 목자, 삭군, 양 이렇게 분명한 세 부류가 있죠. 우리는 뭐 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고 삭군은 나쁜 지도자 또는 나쁜 사람들.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읽으면은 뭐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사실 모르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냥 뭐 선한 목자하고 싹군하고 구분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내 안에 두 종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답을 얻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삭군은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삭군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아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죠. 삭군은 책임이 없는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는 존재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12절 말씀에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인 거죠. 삭군은 이 나쁜 사람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삭군이 뭐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순간에 떠나버리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간혹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목사님을 생각하더라고요. 삭군 목사? 아주 지만 챙기고 지만 알고 지만 모든 거 다 하고 뭐 어렵고 힘들면은 떠나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내려오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또 당해보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목사만 보고 하는 소리일까요? 목사는 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삭군 목자가 아닐까? 주님 교회에 맡겨놓았는데 삭군으로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닐까? 내게 조금만 손해오거나 내게 조금만 일이 힘들어지면 도망가는 그런 삭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뭘까요? 정말 그게 뭐냐? 이게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본능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상처받지 않는 범위까지만 헌신해요. 나에게 유리한 조건에서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왜 깨집니까? 내가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 또는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내가 더 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현대인의 사랑은 거래에 가깝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삭군의 삶입니다. 사랑하지만 계산하고 헌신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고 함께하지만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삭군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본능이다. 그런 말이죠. 선한 목자는 뭐냐? 보호하는 존재. 그러나 주님이 오늘 선한 목자가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보호만 해주고 우리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를 내어주는 존재라고 말씀하잖아요.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그냥 착하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칼로스 헬라어의 아름답고 완전하고 본질적인 것. 선한 목자는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 아예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싹구는 계산하지만 선한 목자는 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지키기만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케르케고르의 말처럼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용기다 그랬거든요. 사랑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내어줘 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완전히 내어주지 않고서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랑은 나를 주고 또 주고 내 것을 다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존재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여기까지 내려왔다. 나는 너를 위해 나를 포기했다. 나는 너를 위해 다 주었다.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문제인 거죠.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 아닙니까? 문제가 뭐냐? 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양인데 양이면서도 동시에 싹군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핵심이에요. 이 말씀에. 문제는 세상도 아니고 남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양이다. 나는 보호받는 존재다. 나는 인도받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보세요. 뭔가 보호받고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양이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하나님 떠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 뜻이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어려움이 닥쳐보면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대로 하다가는 내가 더 손해보고 내게 더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닌가?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하고 나만 이렇게 일하고 나만 수고해? 그 순간에 멈추어 버리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처 한번 받으면 마음의 문 딱 닫아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여기까지다. 나도 사람이다. 내 자존심, 이것만큼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리고 딱 끊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게 양의 모습을 하고 삭군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조건이 맞고 상황이 맞을 때만 따르는 사람, 유리할 때만 남아있는 사람, 손해되면 물러나는 사람, 이게 삭군이잖아요. 삭군은 도망만 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사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정말 나를 따르는 양이냐? 아니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삭군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양은 목자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삭군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따라갑니다. 삭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양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삭군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이거 맡아서 될런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가 어디를 따르고 있느냐? 그 얘기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산의 언어로 살고 있지 않는가? 신앙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삭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해는 합니다. 두렵거든요. 세상 삶이라는 게 쉽고 편안한 건 없거든요. 상처받을까 봐 늘 아슬아슬하게 내 나름대로 손해볼까 봐 무너질까 봐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조금만 덜 아픈 쪽으로 조금만 더 유리한 쪽으로 끊임없이 내 방향을 조정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목자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더 안전한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더 깊이 맡겨지는 길입니다. 신앙은 내 좋을 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강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느냐 아니면 네 자신을 따르느냐.
오늘 말씀은 결국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에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죠.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방향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가는 길에 방향을 바꿉니다.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영상 같은 데서 여러분 그 수백 마리라 할까요? 수많은 양떼가 목자 한 사람의 지휘하에 양들이 그 넓은 초원에서 방향을 쫙 바꾸면서 가는 그런 영상을 보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양치기 개 한 마리를 따라서 그 개가 말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그 수많은 양들이 쫙 한 바퀴를 돌면서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양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듣고 말은 들으면서도 방향은 바꾸지도 않고 내 갈 길을 가는 거죠. 이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은 것과 똑같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신앙은 그래야 되는데,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산하던 내가 헌신하는 나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내가 내어줌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어제 제가 영성학을 좀 공부하느라고 한 2년 동안 공부한 게 있는데, 그때 만났던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우리 거기 이제 톡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래 한 번씩 이렇게 교류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책을 한 권 썼다고 그 소개를 하면서 딱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분이 참 연세가 저보다 한 10여 년 해가지고 은퇴하셨어요. 최근에 은퇴하셔가지고 원로시고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책이 참 괜찮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 그 책 판매하는 사이트에 가서 제가 책을 조금 검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그 책을 소개하기를, 과거의 미담을 넘어 현재를 향한 질문으로 위기의 시대 다시 묻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례 없는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고 신앙과 삶의 괴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 시대에 이 책이 소개하는 시민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교회는 진정 누구의 편인가? 그 한마디에 벌써 제가 참 귀한 책이다. 그럼 뭐냐 하니까, 자기가 공부하면서 박사과정하고 또 한국의 영성가들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찾아낸 10명의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는데, 이번에 1권으로 10명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앞으로 또 더 준비해서 2권으로 또 10명을 그렇게 책으로 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책을 이제 지금 소개만 본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일제강점기의 탄압 속에서 또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신앙의 이름으로 묵묵히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영성이 뭐냐? 중세시대의 영성도 있고, 또 우리 세계 역사 속의 영성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도 있는데, 이분은 정말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오롯이 드린 사람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땅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 굳이 몇 명을 보면은 전진 원장님을 들어보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더 위에이신 분들, 그리고 저만 해도 지방 사람이라 이 서울, 경기, 강원 일대에 그 옛날에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다 목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 이후에야 그런 수도원들을 가보고 이래 했지만은, 그때는 이미 다 쇠락해 있을 때니까
그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던 이 서울과 이 강원도, 경기도 주변에 그런 걸 제가 직접 10대 시절, 20대 시절에 못 본 게 좀 마음에 참 그런 아픔이에요. 어쨌든 전진 원장님이 누구냐? 대한수도원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대한수도원은 살아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복음으로 민족의 밤을 깨운 애국운동가를, 또 최웅종 목사님이라고 한센 병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 여러분 잘 아시는 맨발의 성자 최춘선 목사님,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지하철을 선교 교구로 삼았던 열정적인 전도자. 여러분 TV를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그 부러뜨고 그 완전히 상처받은 그 발로 지하철에 자기 몸을 끌고 다니며 전도하던 사람. 이보한 선생님이라고 전혀 모르죠. 우리는 거리의 성자였더라고요. 방애인 선생님이라고 전주의 아름다운 큰 별로 불리었던 분. 또 여러분 아시는 장기료 선생님, 한국의 슈바이츠. 김용은 목사님이라고 사무의 삶을 살았는데 뭐가 없느냐? 토지, 주택, 통장, 폐물이 없는 사무의 삶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 목사님.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학교, 농군학교,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새마을 운동의 기초를 넣으신 분. 그리고 또 한 분, 권정생 선생님을 꼽았어요. 청빙과 순결과 일치의 삶을 살았던 선생님이요 동화 작가였던 권정생 선생님. 일생 마지막 교회 새벽종을 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귀하신 분. 이런 분들의 10명을, 그 영성가들을 이분이 다 그분이 살았던 곳에 가서 다시 발을 밟으며 다 기록을 남기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남겨져 있는 책들과 실제로 그 지역에서 들리는 모든 글들을 다 만들어서 다시 책을 쓰신 거죠. 참 고맙고, 책을 쓰신 분에게 고맙고,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뭐며 우리 교회가 무엇이며 예수 믿고 일생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 진정한 선한 목자의 삶이 뭘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건 그냥 시간이 갔습니다만 갑자기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요. 유치부 어느 엄마가 이제 일부 예배 오셨다가 제가 우리 유치부실하고 제 방이 같이 있으니까 제 방이 문이 열려 있고 보니까 갑자기 그 엄마가 양손에 가득하게 그 여기 커피 있잖아요. 그런 음료를 막 엄청 사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저는 저걸 왜 가져오지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하나 주고 그 유치부 선생님들한테 다 하나씩 주고 제 마음에는 일부 예배 설교를 듣고 그러지 않나. 내어주는 마음, 내어주는 사랑, 내어주는 헌신. 저는 그렇게 생각,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또 한 분이 오셨어요. 봉투에다가 가득하게 뭘 채워가지고는 이게 뭡니까? 목사님 귀한 일에 써주세요. 설교를 듣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더래. 갑자기 마음에 그냥 하나님,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하는 말, 그냥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사꾼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선한 목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손해보면 떠나고 상처받으면 닫아버리고 유리할 때만 남아있는 그런 건가? 아니면 선한 목자처럼 끝까지 남아있고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다 내어주는 삶으로 가고 있을까? 싹꾼은 상황에 반응하고 선한 목자는 사랑으로 선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살라고.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불가능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복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한 목자의 생각으로 삶으로 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때 나도 선한 목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헌신으로 살겠습니다. 사꾼이 아니라 목자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서정과라고 그랬죠. 교회력에 맞추온 성경 읽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거의 저도 매주일 오늘 성경으로, 오늘 읽어야 될 성경으로 저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부활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이거든요. 저는 오늘 선한 목자 이 부분만 우리가 같이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7절에 읽지는 않았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것도 얼마나 귀한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제 마음에 딱 온 거예요. 양의 문이라. 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든지, 내 집에도 또는 어디에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여러분 회사의 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좋은 거거든요. 집에 간다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생각해봐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여행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자동차의 문을 열거나 비행기의 문을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그런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을까? 문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뭔가 폭력적이고 아픔이 있는 집이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마음이 있겠냐고요. 매일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회사라면 그 회사의 출입문을 들어가는 내가 마음이 좋겠냐고요. 바꾸어 말하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라는 게 주님 만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웃으며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오늘도 교회 가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오늘도 내 마음 상처 준 일을 만나야 되고 오늘도 내 인생은 괴롭고 내 회사는 괴롭고 먹고 사는 거는 벅차고 교회 가도 아무 은혜가 안 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아무 생명도 못 느끼겠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러나 교회 갈 수밖에 없는 뭔가 책임이나 의무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갈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행복하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에게 들어가면 다 된단 말이에요.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내 상처를 싸매주고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리엄. 내가 말하는 대로, 목자가 말하는 대로 양들이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내어주는 마음, 자기를 주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해요. 주님처럼 선한 목자처럼 싹군이 아니게 살고 싶지만 우리 다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우리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 따라가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주님 문을 열고 들어가며 주님 교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 제목은 교회인데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고백합니다. 참 그 귀한 분, 그 사람은 다를 줄 알았다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다가 가셨다고. 바로 그런 선한 목자의 발자국을 남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들로,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에 동력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부르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다가 선한 목자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를 내어주는 선한 목자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이라 하셨는데 우리도 누군가의 문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위로받고 사랑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또 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친히 붙드시고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